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구약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 그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 우리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예배 중에 또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만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우리 짝꿍으로 그리스도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 안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누가 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여호수아. 네, 잘하시네요. 네. 우리 2부가 좀 낫네요. 1부는 한 분이 대답하시는데 2부는 지금 한 8명 정도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호수아란 이름. 그리고 또 있어요. 네, 호세아. 네, 호세아. 이것도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세아란 이름도 바로 예수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데도 이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우리는 누굴 떠올립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을 떠올리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을 우리가 붙여 사용하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얘기로요,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축구 선수 중에 헤수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게 제이가 아마 이제 스페인 쪽에서는요, 제이가 흐 발음으로 읽힐 겁니다. 그래서 헤수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보니까 지저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름을 지저스라고 지었네. 우리는 그런 이름 잘 없죠.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이름을 지어도 예수라는 이름은 안 짓잖아요. 어찌됐건 우리는 예수를 떠올리면 그리스도를 반드시 떠올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것도 아십니까? 네, 그것도 아시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는지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왕이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요? 선지자, 그리고 또요? 제사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 되십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안 그러면 자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주님에 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요,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배경이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색다른 그런 본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한나가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한 기도이자 노래이자 찬송인 본문이 바로 이 사무엘상 2장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4절과 5절, 사무엘상 2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한나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용사의 활은 꺾였지만 넘어진 자는 오히려 힘을 얻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오히려 품을 팔지만 그러나 줄이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않게 되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가 오히려 많은 축복 속에 자녀들을 낳게 되었다. 결국 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맞습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 아니야 기다려 하면 기다리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여 상황을 반전시켜 주옵소서, 역전을 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왜 그렇게 역전을 그렇게 꿈꿔갖고 기다렸습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한나는요 원수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원수가 누굴까요?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누굽니까? 바로 분인나죠. 분인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로 말미암아 자기가 서러움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남편 엘가나가 갑절로 사랑해도 그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았던 겁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원수는 그러니까 분인나예요. 분인나. 나를 서럽게 만드는 사람, 서럽게 만드는 상황들, 그겁니다.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더니 주님이 어떻게?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바를 잘 보십시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저 못된 송아지 저 엉덩이에 뿔 난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나 지금 뿔 났어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뿔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왕권 또는 권위, 이런 걸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인생의 바닥을, 마음의 영혼의 지옥을 살고 있던 한나를 주님께서 높이셔서 그를 높은 뿔과 같이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요 10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좀 이상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특이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한나가 한 거예요. 1절에서는 나의 뿔을 높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뜬금없이 10절에 와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쏟아놓은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놓은 것일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잘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예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이어 말했던 바로 그분, 바로 말했던 그때가 지금 이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무엘 때부터 말했던 모든, 사무엘 때부터 메시아에 관해 말했던 모든 말들과 때가 지금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무엘은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철저하게 그 왕이 세워지던 당시를 섬기던 선지자였는데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사무엘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 다윗이라는 어떤 그 그림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로서의 다윗 시대를, 왕권의 시대를 열었던 역할은 분명히 했지만, 사무엘 자신의 입으로 어떤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사실은 한 적은 없어요.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뭐 고난받는 종 해서 메시아 예언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신앙의 전통 안에서는 이 부분을요, 이 한나가 했던 기도와 연결시켜서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받쳐졌고,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선포됐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한나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아니, 뭐 한나는 예언자로 들어가지는 않죠. 선지자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술 취했냐라는 오해를 살 만큼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아니다, 나는 주님과 마음을 통하였다라는 것을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pouring my soul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억수 같은 비와 같이 쏟아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한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의 놀라운 찬송 속에 단순하게 주님이 나를 역전시키셨습니다, 내 뿔을 높이 드셨습니다를 떠나서 이렇게 낮은 나를 살리셨던 주님이 무너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과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올리신다는 예언을 자신도 모르게 해버린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 사무엘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한나가요, 그 사무엘을 낳아준 것도 참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이긴 했지만, 사무엘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갔다가 결단하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또 바쳤잖아요. 성전에 바쳤잖아요. 그래서 또 일하게 하고, 정말 이 사무엘의 사역의 문을 잘 준비하고 열어준 그런 역할을 또 이 어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성경은요, 지금 이 사무엘도, 사무엘 시대도,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 시대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 때도 분명히 메시아의 예언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곳곳을 이렇게 살펴볼 때 메시아의 예언 아닌 것 같은데 메시아의 예언인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계획을 우리에게 치밀하게 세워 오셨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끌어 가셨는지 지금 우리로 보게 하시는 바로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오셔서 참으로 그 뿔을 높이 드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이제 예수 아닙니까? 그가 바로 이 오순절 설교 속에 베드로가 말했던 바로 그 예수 아닙니까? 그들이 따라갔던 예수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높이 들리신 왕이시라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왕이 오셔서요 군림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기 원하신다고 하셨죠? 연약해도 살 수 있는 나라, 약육강식이 아니라 연약해도 연약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는, 그런 선한 통치를 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 꿈꾸셨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드러나는 왕이신 주님의 모습은요, 이 10절에서 보면 오셔서 이 세상을 그냥 다 산산이 쪼개시고요 심판하신답니다. 심판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나 그의 백성에게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백성들에게만큼은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시면 회복시키는 따뜻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연약해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왕이었다면요, 오늘은요 역전하게 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품어 안으시고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의 백성들을 심판과 혼란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한나의 자신도 모르는 새에 고백됐던 이 예언 속에 이 마음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나 심판하시는 주님, 하지만 그의 백성은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예언되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주님은 나를 품으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요 우리는 이제 또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왕을 따라갈 것이냐,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를 이제 또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밖으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거냐,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눈과 마음과 그 수고와 헌신을 하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조금 집중해서 왕이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어떤 걸까, 우리 요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렇다면 어떤 것이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사무엘상 3장을 넘어가 묵상하다 보니까 힌트를 좀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 바쳐져서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이제 수하가 되어서 이제 같이 그곳에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려졌습니다.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이 희귀하다는 이 의미를 그래도 알 수 있는 힌트를 이미 갖고 있죠. 사사기 제일 마지막 때에 바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기서 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라는 것을 그 영어 성경에서는요 정의를 뜻하는 right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진리와 정의와 도덕과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다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곧 법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배의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 행위는 있었지만 말씀이 희귀해요. 그런데 말씀만 희귀한가요?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 잘 알고 있죠. 모세가 나이 120세에 죽을 때에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정말로 노안도 안 오고 그랬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영안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는 게 갑자기 녹내장 백내장 왔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대제사장이 지금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영성의 바로미터이자 기준이자 그 척도로서 보여지는 대제사장의 눈이 지금 영안이 닫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에 지금 이 사무엘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3장 3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잘 보십시오. 이렇게 어두운 시대, 예배가 오염되어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그래도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고백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주님이 역전의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황폐하고 어두움이 가득하지만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전 진짜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참 좋잖아요. 주여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어두움이 느껴질 때에도 꺼지지 않은 등불을 허락하옵소서, 역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얼마나 참 기도하기도 참 좋은 본문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3절 하반절에 봅시다. 사무엘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근데 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이게 이제 비유적이고 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엘리는요, 말하자면요, 지금 그의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예배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영안은 닫혀 있고 그의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자기 처소를 지키며 그냥 자기 사는데 바빠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을 보십시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한나의 입으로 선포됐던 또 그 예언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종이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의 궤에 있는 성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헌신, 이게 왕 대신 예수님에 관한 진정한 헌신이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적용을 좀 해보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을 이렇게 담당을 할 때에 주님께 너의 모든 인생을 드려 막 이러면요, 간혹 찾아와요. 목사님, 저 신학하고 싶습니다, 이래요. 근데 저는 일단 좀 말려요. 아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신학,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뭐 가끔 또 우리 애가 사모가 된대요, 우리 애가 신학한대요, 이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줘. 아니, 얼마나 영광되고 좋으세요, 보내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 청년 당사자가 왔을 때 일단 저는 이제 한번 살짝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평신도로도 할 수 있는 사역인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봐. 아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다 목사 되면 이 삶의 현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사역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사무엘처럼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게요, 24시간 교회 와서 있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머무른다는 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적용하면 또 좋을지. 첫 번째는 우선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첫 번째 교훈을 좀 꼽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우선 예배는 잘 드리자. 잘 드리자, 이거예요. 우선은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24시간 교회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한 글을 읽다가요, 정말 가슴이 이렇게 굉장히 좀 떨렸던 그런 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11조다예요. 안식일은 시간의 11조다. 한 번도 제가요, 이 안식일 또는 주일이라는 것을 시간의 11조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교수님이 권하여 주신 이 책을 읽고 나서 시간의 11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물질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우리의 물질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11조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안식일을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나아올 때 기본적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예배 때 힘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예배의 1번은요,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가 사실 1번이에요. 시간의 11조니까요.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충분히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드릴까, 이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예배는 일단 잘 드리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물질적인 11조든 시간의 11조든 10분의 1을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를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요거 착각입니다. 11조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9를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주님의 눈과 또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내가 치료하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10분의 9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청지기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의 11조인 예배를 일단은 잘 드리자. 이게 진짜 왕 대신 주님,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 이제 10분의 9를 고민해야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여 이 10분의 9도 내가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선 예배에 관해서는요, 제가 참 그래도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토요일만 되면 아버지가 항상 누나와 저를 이렇게 불러서 앉히셨어요.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쓰시는 이 까만색 가죽 동전지갑이 있었거든요. 뭐 요즘은 우리 동전 잘 안 갖고 다니지만 저희 아버지는 꼭 동전지갑을 가지고 다니셨는데요, 거기에서 반짝반짝하는 그 당해에 발행된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를 항상 준비했다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헌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돈을 만지고 취급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시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다가 누구에게 받은 거스름돈 또는 어떻게 하다가 생긴 그 새 돈을 계속 이제 모아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헌금하라고 저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의 준비가 이런 마음이어야 되겠구나를 그래도 좀 배우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가면요, 신권 빳빳한 거 1,000원짜리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봉투로 주세요. 아버지가 헌금해라 이렇게 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순한 헌금 준비를 넘어서 이 헌금을 들고 예배로 나아갈 우리 자식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 저에게는 참 좋은 자산이 되었는데, 물론 이렇게 참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일단 예배를 잘 드리자. 그리고 시간의 11조인 예배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우리가 잘 드리고 10분의 9로 우리가 또 주어진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을까?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10분의 9가 나의 처소를 밝히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목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의 나머지 삶도요, 다 수단이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도 목적이 없어요. 다 수단이에요. 다 수단. 우리에게 주신 것도, 시간도, 물질도, 노력도, 재능도, 은사도, 우리 자식들까지도 다 주님의 수단입니다. 이걸 고백하면 10분의 9를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10분의 9를 드리는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요 뉴스를 보면은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이야기. 이게 호르몬이죠. 호르몬의 일종이죠. 도파민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도파민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마약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 도파민이 마약 때 이 도파민이 우리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이런 거잖아요. 이런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마약을 하면 이 도파민이 폭발이 된대요. 1000배, 2000배가 폭발이 된대요. 그래서 마약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 못 끊는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마약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도파민에 관해서 또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유튜브예요. 유튜브 쇼츠, 아니면은 무슨 투기, 아니면은 뭐 어떤 거 무언가를 해서 내가 이렇게 확 얻었다 이럴 때에 손쉽게 없는 거 있죠. 손쉽게 없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순간에 우리가 도파민이 폭발해버려서 우리가 기분이 좋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는 것들 참 많죠. 이거 하면 재밌고 저거 하면 기분 좋고 아싸 뭐 돈 벌었다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금 우리가요 도파민에 속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독되다 보니까, 마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중독되다 보면 내가 멈춰야 될 때를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 유튜브 요즘 1시간 수업 못 견딘다잖아요, 아이들이. 왜냐? 다 어려서부터 15분짜리 만화만 보고 커가지고 1시간을 못 견딘답니다. 이게 15분짜리 도파민에만 중독돼 버린 겁니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재밌는 일 많죠. 재밌는 일 많습니다. 저도 요새 이제 자전거, 이제 또 겨울에도 이제 운동 계속 하려고 자전거 막 물건 사고 장착했다가 뗐다가 타이어도 갈아봤다가 막 했다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어려서부터도 막 조립식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이 세상에서도요, 정말 우리에게 주는 기쁨들과 재미들이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도파민만 폭발시켜서 우리에게 그냥 그 순간 마취제처럼 주는 그런 기쁨이냐, 아니면 진짜 기쁨이냐, 우리가 요거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빛이라면
아무리 작은 빛, 성냥불 하나에 켜진 빛이라도 진짜 살아있는 빛이라면 그것은 큰 불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빛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림이든지 사진으로 찍혀 있은 죽은 불빛이라면 어떤 영향력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건 아닌지 이거 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와 이게 진짜 기쁨이고 이게 진짜 등불이야 했는데 갔더니 다 그냥 허상인, 우리 그런 것들을 혹시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워낙 세상에서 그냥 조미료 많이 들어가는 음식만 먹다 보니까 이제는 집밥을 먹어도 감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자극적이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찾아가지 않는, 받아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은요 사실 깊은 맛을 추구하는 거죠.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요, 깊은 맛을 추구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춰졌던, 발견하지 못했던 내 내면을 발견하고 깊은 맛을 느끼는 게 신앙이죠. 새로운 맛을 느끼는 게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도파민이라는 것들 아니면은 그냥 눈에 그냥 그 순간만 좋아 보이는 것들 따라가지 말고 10분의 1인 시간의 11조로서 예배도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왕 대신 주님 따라, 아예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살면요 주님이 역전하게 하시겠죠. 역전의 주님이 일하시겠죠. 이런 담담함도 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기도 제목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